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려면 얼굴을 보셔야지. 이게 인사 고개를 숙이면서 땅바닥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안 그래도 저희 교회 땅바닥도 안녕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너무 기억에 남아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어찌 이걸 찾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냈는데 영상을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떤 영상이었냐 하면 한 유튜버 청년이에요. 한 20살 좀 넘었을라나 그 정도 되는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서 뭐라고 확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버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욕을 하지는 않았겠죠. 방송을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외쳤냐면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할머니 했더니 주무시다 깨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냐면 그 유튜버가 그냥 사람 많은 데서 할머니 불렀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손자, 손녀가 있는 모든 할머니들이 다 그 유튜브를 확 다 쳐다보더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쳐다보는 할머니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얼굴 가득하게 미소가, 웃음이 정말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른 사람을 다 쳐다보더래요. 이거를 몇 개의 시장에서 똑같이 했는데 반응이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들을 뒤돌아보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아니 뭐 어떻게 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는 진짜 우리 손주가 부르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손자는 하나도 없고 손녀만 있는데도 마치 나 부르는 것 같아서, 남자거든요 유튜버가 부르는 사람이. 근데 나 부르는 것 같아서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꼭 우리 손자가 부르는 것 같이, 우리 손주가 부르는 것 같이 그런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봤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이 뭐라고 말하셨냐 하면, 손주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르는 소리에 그냥 확 돌아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손자 아닐까? 혹시 우리 손녀 아닐까? 라는 기대감. 이렇게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 그분이 오심을 또한 기념하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앉아서 기다리냐? 옛날에 다미선교회에 왔던 것처럼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니까 우리 그냥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논도 팔고 뭐도 팔고 그냥 막 그 교회 흰 소복 입고,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어요? 9시 뉴스에도 나왔었죠. 흰 소복 입고 그냥 가서 막 찬송가만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고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를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 됐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특히 어린 친구들, 저와 같이 청소년들. 나는 아직 대학도 안 가봤고 결혼도 안 해봤고 아이도 안 낳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약간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언의 책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모두 합쳐서 뒷받쳐주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재산을 다 뺏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냥 처형당하면 괜찮은데 엄청난 고난의 죽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야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맨손으로 승전하고 돌아온 로마의 군인들의 칼바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신들 만신전에 세워놓고 인간 양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으니 곧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도망다니는 성도들,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니 결국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본문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17절을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냥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너무나 풍족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이 너무나 풍성해서 금융업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현금이 너무나 넘쳐났고, 그 다음에 금 보관소가 있어서 로마에서 운영하는 금 저장소가 있어서 금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썼던 책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안과 병원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안과 병원이 기원전 400년이고 초대교회면 한 500년이 지난 거죠. 그 500년 동안 명성을 누린 그 안과 병원이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로마 식민지가 엄청 넓잖아요. 그 로마 식민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그 사업만 해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흑양모라 그래서 양털로 만든 고급 옷, 요새로 치면 명품이 되겠죠. 명품 옷. 흑양모라고 하는 아주 명품 옷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어지는 장소, 아주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의 도시, 금융의 도시. 들어도 엄청나죠. 그러니 이 지역에는 물질로 따져서는 부족함이 모자람이 전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지역은 적어도 가난, 헐벗음 이런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러우세요? 우리 지역도 좀 라오디게아처럼 금 저장소도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부러워하는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26일 금요일 신문을 하나 봤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허하게 되는 신문 기사였어요.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17개국 1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미국 설문조사 업체에서 한 거예요. 17개국이 17개 나라에는 미국도 들어가고 영국도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들어갔어요. 17개국 중에. 어쨌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7개의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1등으로 뽑은 게 똑같았어요. 뭐였냐 하면, 그 17개 중에 14개의 나라가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는 가족과 자녀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름답죠?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나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의 나라는 뭘 대답했냐? 3개 중에 한 나라 스페인은 1위가 뭐였냐 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는 거 1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대만은 뭘 1위로 뽑았냐면, 사회 공동체적 질서.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적 질서가 안정될 때라야 나의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나라, 17개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나머지 한 나라는 1등으로 뭘 뽑았냐 하면, 뭘 뽑았을까요? 재산, 돈, 물질을 뽑았어요. 그럼 이거를 1위로 뽑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유일하게 한국만. 다른 나라는 이 물질 재산이 5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 재산이 1위예요. 17개 중에 선진국이라고 불리워지는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1등으로 물질, 재산, 부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에 기독교 사상에서 기독교인의 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가 넘는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도 가면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부터 시작해서 경제의식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항이 이거랑 비슷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한 1위가 뭔지 아세요? 물질의 복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1위를 뽑는 게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질적 풍성함과 부요의 복은 중요합니다. 이게 결코 나쁘거나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물질적 부와 풍요가, 재물이 핵심적 기독교의 가치였다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가치였다면,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들입니까?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버렸던 선교사님들, 묘지 하나 쓰지 못하고 죽었던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한국 기독교사에 우리 군산 가장 처음 생긴 교회 개복교회라 그래요. 한국 기독교회사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보면 개복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집도 없이 판자를 가지고 집 짓고 살면서 자기 아들도 이 군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둘 다. 아들이 둘이서 둘 다 군산 지역에서 죽었어요. 아내도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심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다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하고 넘어가십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다려야 할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을 계속 손에 잡고 마음에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누가 온대? 그럼 뭘 먼저 하세요? 아직 대답이 많지 않으신 거 보니까 딸은. 여러분 이제 봄에 되면 대신방할 텐데요. 신방할 때 제일 아침부터 하는 게 뭐예요? 청소죠. 제가 오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게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깨끗하고 정리도 잘 돼 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 집사님이 막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신방 갔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 집은 청소해요. 누군가를 맞아들이려면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 장소를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웁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누가 같이 아는 사람이 왔고 우리 같이 먹을래라고 하면 그 자리를 또 닦아주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고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지 문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작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기다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계속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 두드리는데도 언제 오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 나오는 뜨거운 온천이 이제 강을 이루어서 내를 이루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통과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뜨거운 물에도 온천 지대를 벗어나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식잖아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식은 온천물, 미지근한 물이 흘러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은 아무 쓸모도 없다 그래요. 그냥 미지근하니까 이끼가 끼고 벌레가 살고 아주 더러운 물이라 그래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라오디게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도대체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 밖에 와서 계속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냥 언제 오시지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 문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요새는 그래도 현대니까 초인종을 누르시려나? 계속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느라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딴짓을 하느라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정도면 됐지 뭘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와. 뭘 예수님이 우리 마음까지 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오디게아와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의 상황과 믿음과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향상시키고 그것들을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넘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도대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모자라고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저는 믿음이 모자라요, 신앙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주님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자,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 저장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이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유통되고 또 그 지역을 통과해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가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면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 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은 두드리고 녹일수록, 계속 또 녹이고 두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순도가 더 높아져서 가치가 높은 금이 됩니다. 불순물을 두드릴 때마다, 불에 녹일 때마다 그 불순물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라 그래요. 그 불순물들을 그 금에서 제하여내는 것, 그게 기술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두드리고 불에서 녹여서 그것들을 계속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중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뭘 상징하냐 하면 성도들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화, 하나님 거룩하여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서 입어야 돼요. 불순물, 제가 지금 발음이 안 되네요. 불순물들을 제거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곡차곡 채우고 죄된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가야죠. 우리는 자꾸 흰 옷을 입으러 어디로 갑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옷을 찾아봐야 흑양모밖에 없어요. 비싼 명품 그 옷밖에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흰 옷을 입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옷 줄게. 그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여 흰 옷을 입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기막히지 않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금,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 여기 라오디게아만큼 유명한 안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작 못 봐요. 주님은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옆에 보면서 너 죄인이래. 우리는 무슨 전달자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날마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붙여보고 우리 얼굴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없어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어느 연예인 그 TV 프로그램 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10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성형을 끊었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당당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고치는 것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볼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밝히 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을 사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순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이 모든 역사와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문의 초인종을 누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